오늘은 6번째 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혼탁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근데 마음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다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감격과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는 우리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 자연 속에서 보기도 하고, 또 우주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고, 현미경을 통해서 아주 그 마이크로한 그 세계 속에서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다,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영혼을 향해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때를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든지 깨끗해야 보는 거죠. 더러우면 안 보여요. 이 뉴저지 앞바다 가면은 시원하고 좋지만 사실 물을 보면은 그렇게 깨끗하진 않죠. 한국의 인천 앞바다는 뭐 그보다 더하고, 왜냐하면 밑에가 갯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캐리비안 쪽으로 간다든가 또 뭐 멕시코 쪽으로 간다든가 이 열대 쪽으로 가게 되면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호수야, 이게 바다야. 마셔보면 굉장히 짜죠. 그래서 이제 그 스노클링이라고 그러죠. 이 고글을 쓰고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보면은 산호초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냥 열대어, 컬러풀한 열대어가 쫙 보이고. 근데 이 뉴저지 앞바다에서는 저희 이 동생 가정이 와가지고 함께 바닷가에 몇 년 전에 놀러 갔을 때 그 동생 남편이 안경을 떨어뜨렸어요. 물속에. 못 찾았어요.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맑고 깨끗하니까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이, 맑고 깨끗해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한국에 가면은 특별히 봄에 미세먼지 또 황사 현상 그래가지고 뿌였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빌딩이라든가 이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지내다가 미국에 오면은 갑자기 안경을 싹 씻은 것 같이 얼마나 깨끗하고, 이게 숨을 쉬면은 그냥 생명의 냄새가 쑥 들어오는 것 같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미국 사는 거 아니겠어요? 깨끗해야 생명을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해야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너희들 날 보면 큰일 난다, 죽는다. 실제로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은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끌고 가던 손수레 그 소가 이렇게 뛰는 바람에 법궤가 넘어질 때 그것을 붙잡다가 죽는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손 안 대고 그냥 거기다가 놔두고 한참 시간이 흘렸다가 나중에 다시 넘기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은 그 거룩하심의 영적 반응이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격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정결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게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이. 내가 죄 하나도 안 짓고 내가 의롭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마음이 정결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정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겨주셔서 정결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죄인이면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죄인인지 몰라서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이렇게 사는 거죠. 다 저렇게 사는. 오히려 그게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100% 온전합니까? 좀 부족하고 거짓말도 좀 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죠. 그러면서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의롭고 뭐가 악하고 뭐가 죄이고 뭐가 선인지를 분별해서 살 때에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신이 죄인인 줄은 알아. 그런데 인정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도에 보면은 물론 제가 죄인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는 천차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로 생각하죠. 지금까지 내가 자유를 누렸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 내가 속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나중을 개런티합니까? 지금이 회개할 때요, 지금이 예수 믿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재밌고 즐겁게 산다고 다가 아니에요. 재밌고 즐겁게 살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빠져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로 있는 방법인지 설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잡냐면은 추운 겨울에 여기 그림에 보면은 이 얼음 위에다 구멍을 파고 거기에 칼이나 도끼를 세우는 다음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피를 묻히면 이게 옵니다. 그럼 또 묻히고 해가지고 그걸 피를 적당히 묻힌 다음에 놔두면은 이제 늑대들이 피 비린내가 나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맛있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핥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칼이 차갑고 또 피도 얼었기 때문에 혀를 이걸 또 핥다 보면은 혀의 감각이 사라진대요. 얼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 있던 피가 다 사라지면서 칼날만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핥다가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피인지 원래 있던 건지 모르고 계속 하다가 피가 쏙 빠져가지고 쑥 넘어지면 에스크민자서 와가지고 그냥 들고 가면 된다. 그게 사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게 세상권 낼름낼름 핥다가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빠뜨리게 한다고 하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정결케 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인정해야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정결한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보혈을 통해라고도 가사가 있고 보혈을 지나도 있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2부 때는 그 찬송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찬송하니까 오늘 부르지는 못하지만 보혈을 통해, 보혈을 지나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눈 감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카워시. 이 기계로 쑥 지나가잖아요. 더럽게 비가 오고 나고 또 겨울에 보면은
이 소금을 뿌려가지고 락솔트를 뿌려가지고 막 하게 된 거 있잖아요. 더러운 게 여기 한번 싹 지나가면 나중에 반짝반짝 해가지고 깨끗한 차로 나오는 뭐 그런 과정을 저는 연상을 하면서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지는 그 통로를 쭉 지나가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카울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계 속으로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세차할 때 보면은 돈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들어서 카미야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건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래요? 뉴트럴 놓으라고 그러죠. 뉴트럴. 기아를 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끌고 오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지는 게 십자가 앞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차기로 들어가면, 카울시 들어가면은 아까 그 하얀 거 뭡니까? 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죠. 근데 그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지는 거예요.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에 그 보혈이 쏟아지면서 이 더러웠던, 세상에 때로 묻었던 영적인 더러움들이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면 카울시에서는 뭐가 물로 쫙 뿌리죠. 아래 위로해서 물이 쫙 스프레이를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는 사람은 세례의 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카울시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뜨거운 바람으로 와 하고 부르면서 차를 말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바람에 쏘일 때에 우리가 반짝반짝거리는 새로운 영혼으로, 생명력 충만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통과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예요. 또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밝다고 하는, 맑다고 하는. 밝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마음이 맑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관심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단 말이죠.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종로 한바탕 걸어갔었는데 그전에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던 임신한 부인들이 그날은 8명이나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게 보이더라고요. 또 목사님들과 함께 숲을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이 머쉬룸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10가지 이상의 그 머쉬룸을 보셨어요. 버섯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분의 눈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또 수석, 요즘도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돌멩이를 가지고 기름을 싹 발라서 나무판에다 올려놓으면 그게 막 금강산 같이 되기도 하고, 막 한라산 같이 되기도 하고, 천지 같이 되기도 하고, 뭐 짐승 모양도 되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요. 근데 그분들에는 그게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인드 셋, 내 마음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고 그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행복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 사람의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돼요. 좋은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지적하고 따지게 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나한테 와서 내가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그러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게 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히려 늘 이런 잘못만 지적하면서 살 때에 참소하는 영, 잘못한 거를 일러 바치기만 하는 그 영, 사탄 마귀와 함께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일에 동조를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믿음 하나 보시면서 받아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긍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나도 이제 나의 삶을 긍정하게 되고, 나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 사람의 삶도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긍정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또 한 가지,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단순할 때, 심플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단순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단순하게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은요, 말하는 대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른들이 얘기 좀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을 잘해줘야 돼요. 요즘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을 텐데, 옛날에 우리 때는 왜들 그렇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그 애 괴롭힐 때 그렇게 해야지. 너 엄마가 난 게 아니라 저 밑에 가면 그 다리 있지? 그 밑에서 너 주워왔다 그래. 정말 그런 줄 알고 애들이 울고불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낳던 자리가 저긴가 하고 쳐다보고 오고,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엄마가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형제들하고 얼굴도 다 다른 것 같고, 막 그래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산타클로 할아버지, 산타클로스를 정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는데 보니까 머리맡에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앵앵하면 쭉 가는 거, 그게 머리맡에 쫙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산타클로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내가 필요한 걸 가져왔나,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산타클로 할아버지한테 이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막 감격 속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떤 누나가 머리에 꽃밤을 딱 씌우면서 야 임마 네 엄마가 갖다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단순하게 믿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단순하다가 잘못하면 이것이 미성숙이 돼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믿음을 그냥 단순하게 받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미성숙함입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성숙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고 무엇이 사탄의 말이고 무엇이 인간의 말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저 순수하게 단순하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려놓음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이용규 선교사님 하버드 대학을 나온 분이잖아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하고 그냥 순종해서 움직였었던 분이에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큰 지위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몽골에 갑니다. 그 나중에 이제 몽골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일도 하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시는, 다 그 선교사로 일하는 거죠. 뭐 큰 돈 벌면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의 이제 간증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몽골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되었대요. 국제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랩탑, 본인이 갖고 있는 컴퓨터죠. 그 랩탑을 이제 사용하다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없어졌어. 가난한 선교사님에게는 재산 목록 넘버원 아주 귀중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 많은 자료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걸 그냥 한꺼번에 다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좌절이 되는,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미운지 아주 정이 떨어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 나를 위해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결국 손을 들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할 때에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몽골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다시 마음속에 회복되면서 다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사람을 향한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해지면 거기에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저것 세상의 것 여기저기 관심 갖고 있었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가는, 우선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 하나님이 가장 나의 삶의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가는,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아주 심플라이즈, 이 단순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근데 중심이 많고 관심이 여러 가지 흩어지면 복잡해져요. 복잡할 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마음이 혼탁해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짜증내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해진다고 하는 것, 단순하게 사는 것이 단조롭게 산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단조롭게 재미없게 별도 말도 안 하면서 사는 것은 재미없는 사람. 순수하게 단순하게,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깔끔하게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단조롭게 사는 것. 그 경상도 옛날 유머입니다만, 경상도 사람 남자들은 하루에 뭐 3마디밖에 안 한다고 하잖아요. 집에 딱 들어오면 아들은, 그리고 밥도, 그리고 자자, 이 3가지 말 한다 그러는데, 이 경상도 남자들이 3가지 말밖에 안 하는 거는 또 경상도 그 부인의 책임도 있다고 그래요. 같이 말을 맞춰가지고 좀 말을 좀 길게. 서울 부인들은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은 어디 있어? 그러면 애들은 지금 자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어디 가서 뭐 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경상도 부인은 그렇게 안 한다.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은 그러면 잔다. 그러고 밥도 그러면 차려놨다. 그러고 자자 그러면 깔아놨다.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대화가 되게 너무 단조로운 삶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그러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sinful life가 아니라 simple life, 죄된 삶이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한 삶,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서 청결한 마음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초점을 다시 정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살았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분산이 됐어요. 이것저것 걱정, 근심도 생기고 관심거리가 여러 가지 많아졌어요. 근데 예배를 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중심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맞추고 단순한 삶으로 다시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사람은요, 단순하게 믿는 것과 더불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체를 음미할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인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인 줄 몰라, 물은 물인 줄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산으로서의 본질을 볼 수 있고 물로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그래야지 거기서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인간에 대해 적용을 한다면 고목사는 고목사하고 김집사는 김집사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본질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독특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잣대와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러면서 갈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서로의 입장과 또 위치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목사는 고목사고 김집사는 김집사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 대화의 과정을 우리가 회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화가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의 생각은 무조건 맞고 당신의 생각은 무조건 틀렸어요. 이거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독과 감격과 감동 속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줄 때에 거기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71년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아폴로 15가 달나라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탔던 조종사 제임스 어윈 대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달나라에 가가지고 그 로빙이라고 하는 차를 처음으로 탔던 그러한 분이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내려갔다는 왔는데 차는 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 때 로빙이라고 하는 큰 차가 이렇게 달나라에 왔다 갔다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10살 때까지는 엄마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1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우주를 다녀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본 어게인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헝가리 가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 또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달나라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세계를 봤다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아니 지금 이 소련 우주인들은 우주에 나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데 대령님은 어떻게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이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이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 다른 사람들을 긍정해주고 자신의 삶을 긍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연합재단 모든 성도님들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며 영원을 향해 걸어감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얼만큼 청결한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겸손한 자인가? 하나님의 긍정을 믿고 그래서 나도 나의 삶과 우리 주변을 긍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살고 있는 자인가? 고백하며 혈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합니다.